이제 세 번째 아버지 탄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탄원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이 탄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두 번째 아버지 탄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라는 이 내용을 좀 더 확장 기술하고 있는 탄원이 이 세 번째 탄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 가운데 시행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통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왕권, 곧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탄원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누구 가운데서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둘째와 셋째 아버지 탄원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게 연관된 두 내용으로 그 중심을, 핵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란 게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의를 수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수반하는 것,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에 자동적으로 순종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5장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죠. 5장 7절 이하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모범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로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인 기도였는가. 심한 통곡, 그냥 통곡도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겟세마네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듭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탄원은 이처럼 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연관된 그러한 탄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돔씀씀이 모든 영역이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세 번째 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원은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내다보는 그러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성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를 위해 탄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향하여 탄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한 간절한 기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탄원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관련 탄원의 결과, 귀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이러한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는 그 수식구가 있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자, 우리 번역에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가 마지막 세 번째 탄원에만 연결되는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나온 탄원이 세 번째와만 연관되느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전체에 연관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데요. 그래도 헬라어 구문상으로 보나 아니면 그 내용적으로 보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는 아마 세 개의 하나님 탄원 모두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서 완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탄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는,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탄원에 연결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 11절부터서는 후반부 우리 탄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탄원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다 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아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와 제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비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와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탄원을 생각할 때, 드릴 때 항상 하나님 탄원, 아버지 탄원을 염두에 두면서 이 탄원을 올린다는 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양식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기도의 내용은 이렇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 아침에 양식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빵이라 번역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늘의 밥을 주시고, 밥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좀 실감 나는. 근데 이제 그걸 통괄적으로 얘기하려면 양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 하면서 일용할이라는 수식구가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구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의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들의 공통된 요소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날 필요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매일이라고 얘기했죠. 날마다 그날 필요한. 그래서 이 기도를 저녁에 한다면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침에 드린다면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드린다면 이제 내일도 다가올 텐데, 내일 제가 숨을 쉬어 하루를 보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에 필요한 양식이 이 에피오시오스의 의미겠죠.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일용할의 의미는 오늘 필요한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원의 대상이 되는 떡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당면한 날의 양식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상을 전제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나의 하루하루 삶에 필요한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의 생존을 유지해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며칠분씩 주어졌습니까? 11분씩? 아니면 한 달치? 요즘 월급 타는 사람들은 한 달씩 받으니까 한 달씩 이렇게 주었을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매일매일 주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졌어요. 예외적으로 이틀치가 주어진 때가 있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은 가서 거두어 드리면 안 되니까 이틀치를 주셨고, 그 이외의 날들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양식은 그날 하나님이 주신다. 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는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날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눈 뜨면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나요? 주시겠죠. 신뢰. 백일치 양식이 쟁여져 있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훈련. 왜요? 그날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자신들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존했듯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제자들도 매일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특히 1세기 당시에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던 노동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노동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이 탄원이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되었을까. 오늘의 삶을, 오늘의 생존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일자리에 일을 해서 적절한 임금을 받아와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월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 달 월급을 받아 살아가니까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월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될까요?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월급과 연봉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월급은, 연봉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착각이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들이다. 그러면 내 수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설령 월급을 받는다 해도, 설령 연봉을 받는다 해도, 집에 쌀이 10가마가 쟁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나의 오늘의 삶은 내 가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자비를 베푸셔야 오늘 나의 삶은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존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다,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표현, 그게 이 탄원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겼기에 그 문제로 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이 모든 필요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6장에서 25절 이하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않고 간구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며 고대 광실에 대단한 만찬을 매일매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 그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필요, 생존에 필요한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신뢰와 신앙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두 번째 우리 탄원을 보여주죠. 두 번째 우리 탄원은 죄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개역개정에서는 빚들을 죄라고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은 빚들입니다. 이 탄원은 주기도문의 바로 뒤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유일하게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우리 탄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데 이 두 번째 탄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는 동료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빚들이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은 죄들이라고 번역한 오페일레마타는 문자적으로 빚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뜻을 갖지만 본 문맥에서는 물질적인 빚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죄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처럼 빚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죄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에서는 호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호바가 빚도 되고 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하면 그게 곧 죄로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빚들을 죄들로 해석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빚들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빚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영적인 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친절로 보입니다.
자, 이 탄원은 하나님의 죄 용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호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14,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제자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주기도문과 14, 15절만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가 아니라 제자의 용서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자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하시는가? 제자가 많이 용서하면 많이, 조금 용서하면 조금만 용서해 주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이 다양한 신학적인 질문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 15절과도 연관해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18장 23절부터 35절의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 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23절부터 25절의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인간의 죄 용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한다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먼저 임금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 또한 인간의 용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요, 얼마를 탕감해 주시는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요, 그러면 장정이 1년에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아마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식일 빼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그러면 20년 연봉에 10,000배다 하면 얼마일까요? 20만 년 연봉입니다. 20만 년 연봉. 사람이 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20만 년을 살아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용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너는 이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그 탕감의 액수는 얼마인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몇 달치 월급일까요? 아마 4개월치 월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만 년 연봉을 탕감받은 자에게 4개월치 월급 정도는 탕감해줘라.
용서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양은 셀래야 셀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양이에요. 10,000달란트, 20만 년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용서를 먼저 하십니다. 그런 자라면 마땅히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의 주도권과 그 용서의 양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많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뭐냐? 그렇게 탕감받은 제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용서하는 모습이 그가 탕감받았다는, 탕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적인 증거다.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느냐? 그러면 100데나리온에 탕감해 주는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그 탕감받은 사실, 은혜를 인정하고 입증해 보여라. 왜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제자는 마땅히 상대방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내적 자질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내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탄원하는 제자들에게는 마땅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용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무시하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용서도 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가짜 제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게 18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탕감받았던 그 빚 다시 갚아라.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추가적인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따라서 제자는 자신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10,000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 제자가 뭐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빌 뭔 죄가 또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또 무슨 빚을 졌는가? 그렇지 않나요? 이미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 뭐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게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리는 죄 용서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10,000달란트의 절대적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왜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해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아닌데 그 죄의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의 요소예요. 아직. 근데 아직의 요소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직의 요소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의 요소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직이니까 뭐 죄 짓는 거 당연하지. 그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본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는 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문제, 그건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 탄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우리의 죄는 만달란트의 죄,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에 뒤따르는 죄들, 그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그거는 제자의 말이 될 수 없어요. 죄를 크건 작건 저질렀으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해결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조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게 절대적인 죄 용서를 받은 제자들의 당연한 능력이다, 당연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 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용서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도님들 사이에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해가지고 막 얼굴도 보기 싫고 뭐 이렇게 돌아서고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의 요소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는 해넘어가기 전에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차간의 용서가 특징인 공동체, 그게 제자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매주간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점점 죄의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만한 죄도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면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점점 작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의 문제는 점점 해결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거의 없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그 길에 이 주기도문 두 번째 탄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의 문제만큼이나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원리,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20만 년 연봉과 4개월치 월급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죄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의 비율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용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커 보여도 4개월치 연봉 월급이면 뭐 200만 원이면 8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 12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탕감해 주라는 건데, 뭐 50만 원, 100만 원도 큰 돈인데 1000만 원 돈 되는 것을 용서해 준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20만 년 연봉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세 발의 피다, 모기 발의 웍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느낌에는 커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능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이 간구는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탄원을 보면요,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탄원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 탄원이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탄원이었다면, 세 번째 우리 탄원은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간구일 수 있죠.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 근데 그것도 간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은 죄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탄원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시험 자체로부터 지켜달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시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뒷부분은 시험이 닥쳐왔을 경우에, 우리가 간구하더라도 시험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주관하는 악한 자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시험, 연단의 의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라고도 묘사하고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페이라스모스의 이중적인 의미는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목적, 곧 단련을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그거였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그게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부정적인 목적, 곧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주기도문에서 페이라스모스가 어떤 의미인가,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시험 자체가 나쁘다라고 밝히거나 전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종종 함께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실제로 시험을 하는 인물은 마귀죠. 그렇다면 이 단어는 시험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시험에 약합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인 필요의 경우처럼 영적인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메시아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 앞에는 온갖 종말론적인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시험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이 와라, 내가 이기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3번이나 밤새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잡니다. 왜요? 자신감에 넘쳐 있기 때문에. 시험 오려면 와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시험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어찌하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연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이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죠. 하지만 이런 탄원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다양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자는 후반부의 탄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제자들은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탄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의존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은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그 본문 이해는 마쳤고요. 적용적인 면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의 교훈인데요. 먼저 양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기도의 양과 길이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끝까지 매달려 봐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죠.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억구들이나 별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너무 짧게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기도를 별로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한두 시간의 공허한 장황한 기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람의 필요 중심보다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달라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기초에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목표나 계획을 관철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거나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